5절까지 말씀을 함께 성경 꺼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함께 성경 꺼내서 찾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거 눈치챘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문을 뭘로 하고 있을까요? 오, 정우 맞췄어요. 주일 본문을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 그 주일날 있는 본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통독하세요. 오늘 본문 34장부터 36장까지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함께 성경 꺼내서 읽도록 할게요.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몇 개가 있는데 어떤 음식을 싫어할까요? 오이? 오이도 싫어하긴 하는데 뭐 안 먹진 않아요. 민트 초코? 그거는 죄예요. 민트 초코도 싫어하는데 또 파프리카 저 좋아해요. 파프리카는 좋아해요. 저 파인애플 진짜 좋아해요.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키위는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고 가지 진짜 제가 진짜 싫어해요. 약간 제가 가지 표현할 때 그 약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밥경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맛있으면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반찬을. 근데 가지는 밥맛을 뚝 떨어뜨리니까 저 밥경찰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싫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냐면 두리안? 알았어, 그만. 제가 왜 싫어하는 음식을 얘기하냐면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오늘 좀 노잼이다 라고 느껴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여러분들의 약간 흥미를 끌기 위해서 막 재밌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그대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예배해 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베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한번 말씀을 보면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간 곳이 베델이다 라고 해요. 자, 너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가게 된 곳 베델,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 어딜까요? 자, 이 사건은 옛날에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지나간 곳을 얘기해요. 자, 어린 시절에 야곱이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욕심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야곱이 태어날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죠? 야곱이 어떻게? 그 정확히 맞췄어요.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거든요. 동생 야곱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에서랑. 그러니까 먼저 1초라도 먼저 나가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에서를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려고 한 거죠. 이런 욕심이 태어날 때부터 많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야곱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어떤 위기냐면 바로 장자의 권리라는 것과 연관돼요. 야곱이 살던 이스라엘은 좀 특별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늙어서 돌아가시면 이 뒤에 있는 돈들, 이 자동차 누구 거가 되죠? 자,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져요. 예를 들어서 강희가 앞에 있는데 강희 형이 건이거든요. 건이 어디 있니? 건인데 거기 있구나. 미안해. 강희 형이 건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강희와 건이 둘 다 똑같이 제사에 물려받거든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건이 혼자 100% 다 가져갑니다, 재산을. 자,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동생 입장에서, 그리고 강희 입장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맞아, 난 자식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 수 있고, 아니 끼케봤자 1초 빨리 태어났는데 쟤가 뭔데? 라는 생각 들겠죠. 근데 그럼 건희 입장은 어떨까? 그래,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이랬어요.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 건이가 가져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장자의 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는데 끼케야 1초, 끼케야 10초 늦게 태어났는데 모든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니까 억울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 에서에게 갈 이 많은 재산들, 이 많은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어느 날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요. 오늘날로 치면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운동하고 왔는데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냄새가 여러분 정신을 혼미하게 하겠죠. 그리고 먹고 싶겠지. 그러니까 에서 입장도 너무 그랬던 거예요. 저 팥죽 너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한테 말해요. 야, 나 그 팥죽 좀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여기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이 이제 나중에 그 장자의 권리 때문에 돈 다 받잖아요.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요 해요. 그러니까 설마 팥죽 때문에 그러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설마 라면 하나 때문에 내 재산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래라 하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그리고 야곱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야곱이 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에서가 받을 모든 재산을 가져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이제 곧 아버지인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에서야 와라. 내가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줄게 했을 때 야곱이 자신이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재산을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형인 에서 입장에선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에
강희가 건희가 용돈 10만 원을 받았는데 강희가 그 10만 원 훔쳐갔어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강희는 웃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근데 건희는 충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도 똑같았어요. 에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단순히 10만 원도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간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거든요. 어떤 동물들을 잡고 죽이는 데 능숙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릴 때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에서랑 싸우면 잽도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주먹은 법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재산을 다 온전히 차지하기 전에 에서한테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집에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베델로 가라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35장에서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에서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던 야곱이 이제 또 35장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냐면 바로 그건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3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와서 욕을 보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이름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디나가 어느 날 시내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잠실에 놀러 가고 뭐 상봉으로 놀러 가고 서울로 나들이를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왕인 세겜, 그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이 볼 때 디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쟤 나한테 데려와 하면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하게 돼요. 쟤가 뭔데? 왕이면 다야? 왜 우리 딸, 왜 우리 동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해? 하면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어떤 기회냐면 바로 그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세겜이 댁따님 디나에게 엄청 반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그냥 결혼시킵시다. 어차피 이왕 사건 발생한 거 어쩌겠어요. 결혼시킵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해요. 얘네들이 날강도도 따로 없지 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네하고 우리가 급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몸에 할례를 받았어. 근데 너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게. 결혼을 시켜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할례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소심하게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맞아요. 포경수술이에요. 자, 뭐냐면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이게 받은 친구도 있고 안 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여자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아픕니다. 정말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급소를 자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 안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아프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거 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받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짜놓은 계책이었어요. 어떤 계책이었냐면 바로 사람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 수술을 받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성 사람들이 맞아요. 아프지. 아프지. 아파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 사람들이 모두 다 사글이 전멸하게 되었어요.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다 아파하고 있을 때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들의 재산 다 강탈해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의 목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일단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정의 구현했다. 그래도 야곱 딸이 강간당했는데 쫓겨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야 쟤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것도 아픈데 다 죽여버렸어. 너무 과한 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겜성 지역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얘네 어떻게 할까? 이 야곱 가족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얘네가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 우리한테 야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게 대신 할례 받아 해버린 다음에 죽여버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왕 불안의 씨는 없애버리자. 그냥 얘네 다 죽여버리자. 얘네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으니 우리도 얘네 죽여버리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너가 과거에 에서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베들로 올라와서 피한 것처럼 지금 너는 다시 베들로 올라와 라고 하신 거예요. 베들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고 과거에 나를 만나서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것처럼 지금 나를 만나서 너의 위기에서 도망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너가 의지하는 거 여러 개 있지? 나 말고도 의지한 게 여러 개 있을 거야? 그 모든 우상들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이 앞에 PPT 보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야곱의 인생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때로는 어떤 위기에 처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돼요.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형 에서에게 죽을 위해 처하게 되고 자신 아들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상치 못할 사고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해요. 이러다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미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면 베델로 올라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델은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베델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피한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몰살당한 위기에서 피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우리가 단순히 위기를 만나면 그냥 위기로 끝내지 않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기뻤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내 친구랑 옆에 잘 지내고 싶고 우리 가족들하고 옆에 잘 지내고 싶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 할까요? 왜 중학생 되니 말을 안 듣니? 라는 말을 하고, 왜 공부를 안 하니? 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이 다툴 수도 있어요. 또 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하고 넘기지 않길 바래요.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를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ING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베델로 올라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는 우리 ING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위기가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힘으로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간에 우리 ING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ING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하시겠는데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ING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